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레마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2장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1233면입니다. 2장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금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마지막 짐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짐승. 계시록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짐승으로 나와 있는 네 번째 짐승이 되면서 여기서는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3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짐승 제국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광물로 표현하자면 바로 철과 진흙으로 된 나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짐승이면서 동시에 철과 진흙,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종아리는 쇠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종아리가 쇠라는 것은 종아리부터 발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네 번째 짐승 제국인 바로 쇠 나라, 그리고 진흙으로 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네 번째 짐승인데 짐승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이를 나눠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종이를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네 짐승은 네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를 가지고 열뿔을 가진 짐승,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는 것은 일곱 머리 열뿔 제국이다. 제국이란 말과 짐승이란 말이 같은 말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대 로마 영토가 오늘날 유럽 연합의 영토입니다. 자, 그래서 종아리는 고대 로마를 가리킵니다. 동서로마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동서로마로 나뉘어진 그 옛날 로마가 오늘날 유럽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연합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10개 국가임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10발가락,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10발가락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개 국가가 상징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발가락 시대 내지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제국 시대. 제가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짐승이라는 것은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나게 될 네 왕이라. 네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고대 로마 네 짐승입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 이제 나온 나라가 바로 오늘날 유럽연합인 동시에 역시 이것도 네 번째 제국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로마와 현재 제국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고대 로마의 혈통을 가진 자 중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짐승 중 네 번째가 가장 무섭고 강력하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전에 나온 짐승, 전에 나온 제국과는 다른 권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70억 인구 전체를 완벽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70억 인구를 어떻게 완벽 통제하느냐 아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생체 칩을 삽입해서, 그리고 이제는 그 생체 칩을 통해서 전 세계를 완벽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70억 인구를 칩만 삽입한다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칩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이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칩이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완벽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 내지는 10발가락,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보고 있는 10발가락 철과 진흙 시대입니다. 이 제국 시대, 이 나라가 성경에서 나와 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완벽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강력한 집단임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다니엘서 7장 8절 그렇게 말씀하죠.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 다른 이유는 전 세계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짐승 제국의 권력을 총망라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 제국은 과학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정밀 무기라든가 원자 폭탄이라는 핵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 나와 있는 핵무기 그것만 다 가지고도 지구를 40번 넘게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 다니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무섭고 놀랍다. 그리고 쇠로 된 이빨이 있어서 막 모든 것을 부수뜨리고 빻아버렸다. 각 나라들을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것은 농업국가를 몰락시키고 공업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량을 다 빼앗겼어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몬산토나 카길사 이런 대기업들이 있어요. 이 나라 기업들이 문어발처럼 각 나라에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국가마다 다 있으니까. 이런 다국적 기업이 식량 회사를 다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서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해서 전 세계는 이제 기아가 오게 되었을 때, 전쟁이 오고 기아가 오면 그들에게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뒀어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영상에 보면 여러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여러분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어요. 이런 자급자족 어떻게 파괴했는지,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전 세계 전 모든 나라에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하고 그들의 생산 능력을 파괴하고 그리고 천년 자원을 빼앗았고, 뭐 책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함으로써 이들은 모든 각국 나라를 다 부서뜨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들 세계 권력,
이들 권력의 자유로운 나라는 현재 한 나라도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자, 모든 짐승과 다르다고 말하죠. 또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시고 뜨리고 발로 밟았다. 7장 8절, 7장 19절 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 네 번째 나라가 바로 온 천하 70억 인구죠. 인구의 개별 국가들입니다. 통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입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 바로 70억 인구의 개별 국가들 이런 70억 인구 온 천하를 삼키고 발로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이라는 것은 열뿔이 달린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각국 국가에 바로 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좀 더 상세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는 거,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쇠로 된 종아리는 고대 로마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다니엘서 2장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쇠로 된 종아리 부분은 고대 로마 제국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군인들의 무기가 쇠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그 힘을 역사가 기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 그만큼 로마가 실제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모든 나라들보다 가장 강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대 로마에서 파생된 7머리 열불제국, 이것이 바로 오늘 2009년도에 오늘날 세워진 세계 권력, 바로 신세계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종아리가 두 개로 되어 있죠. 동서로마로 나뉜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고대 로마는 하나로 시작했어요. 엉치에서는 하나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리로 내려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로마는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AD 395년에 동서로마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AD 47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서 오늘날 유럽연합 27개국 국가, 이 27개국이라는 것은 동유럽까지 합쳤을 때 27개국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10개 국가, 웨스트 유럽 연합입니다. 10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열 발가락이다. 유럽연합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경제 국경은 없앴습니다. 그렇지만 자국의 이권이라든가 자국의 어떤 그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쇠와 철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쇠와 진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흙과 쇠를 한번 섞어 보십시오. 절대로 섞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10개 국가가 경제 국경을 없애고 화폐를 동일한 화폐를 쓰고 철도도 보면 그냥 같이 전철도 지나가고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 나라는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럽연합이라는 블록을 형성을 했어요. 유럽연합, 아시안연합, 그 다음에 나프타, 뭐 이런 연합을 통해서 나중엔 전 세계가 이런 블록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세계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쇠와 진흙의 열 발가락,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이다. 말씀드렸죠? 자, 다니엘서 2장 42절, 4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왜냐하면 로마가 멸망당하면서 여러 민족들이 이제 유입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야말로 굉장히 각국의 각양각색의 인종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는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희한한 인종들을 다 봐요. 정말 많은 인종들이 있구나. 언어도 많이 다르고요. 그런데 유럽연합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미 멸망당하면서 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점령을 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유럽연합은 그야말로 인종시장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로마가 멸망당해서 여러 민족이 섞여 있게 될 것을 이제 다니엘은 말씀하고 있죠. 자,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지만 그러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쇠와 진흙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이들 민족은 서로 합할 수가, 국가는 없는 것입니다. 자, 좀 살펴보면 철과 그 다음에 진흙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철은 누구, 진흙은 누구인가?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철이라는 것은 단단하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이 세 나라가 사실은 웨스트 유럽 연합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철이라는 것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단단하죠, 부강하죠. 그 다음에 진흙은 나머지 7개 국가처럼 부셔질만 합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강대국 서유럽 10개국과 약소국 동유럽 27개국,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로 나누는 것이지, 숫자적으로는 엄밀히 웨스트 유럽 연합이 딱 맞아 떨어져요. 왜냐하면 3대 7로 강한 나라, 약한 나라, 그러면서 정확하게 10개 국가로 되어 있고, 그리고 10발가락이라고 다니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신세계 정부와 그들의 통치를 받게 될 개별 국가들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철과 진흙으로 된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각국의 정부는 그대로 존속됩니다. 그리고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원래는 권력 집단이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결국 하나로 합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10발가락은 10뿔 7머리 짐승 제국이기도 하다. 다니엘 2장 금신상에서 10발가락이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에서는 10뿔 7짐승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넷째 짐승은 설명이 나오죠.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그래서 보통은 10뿔 7머리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니까 나옵니다. 이 짐승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렇죠. 7머리 10뿔 짐승이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에서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이 어디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바다가 인접한 국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다니엘이 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요한과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완전히 다르지요. 600년 이상 다릅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환상을 보는데 짐승이 희한한 짐승입니다.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뿔이 10입니다. 그런데 그 뿔에 10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 나라 10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왕족인 것을 의미하고, 10뿔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계시록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다니엘서 7장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자, 어떻습니까? 10뿔은 10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바로 왕족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교황은 계시록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표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 통합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황은 바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요구하는, 다니엘 시대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바로 거짓 선지자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열불은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열왕 가운데서, 열불 가운데서 나중에 보시면 세 뿔이 뽑히고 그 중에 다 한 작은 뿔이 나와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왕족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그 가문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유럽 연합이나 로마가 결국은 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에 로마가 동서 로마가 7머리 10뿔 짐승이 아니고요, 아니라면, 또 다른 7머리 10뿔 짐승이라면, 그러면 10발가락은 다른 짐승으로 또 표현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이 한 짐승이라면 말이죠. 이것이 네 번째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고대 로마가 바로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러면 10발가락까지 내려왔을 때 다른 짐승으로 바뀌어야 돼요. 5번째 짐승이 또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짐승이 없어요. 이 짐승이 바로 마지막 10발가락의 짐승과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국과, 고대 로마 제국과 오늘날 유럽 연합의 과는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을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열불은 10개 나라 왕이고 이들 10개국의 왕들의 면류관이 10개입니다. 유럽연합 10개국 혹은 영국의 조정을 받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과 지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왕실이 주축이 된 300인 위원회와 그리고 영국의 300인 위원회, 황실이 주축이 되어 있어요. 300인 위원회. 300인 위원회가 사실은요 가장 큰 세계적인 집단입니다. 그 밑에 투탑이 있어요. 그게 영국에는 왕립 국제문제연구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CFR입니다. 국제외교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쪽에 있어서 투탑, 두 날개 역할을 하면서 300인 위원회 아래 바로 직속기관이면서,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정치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정치나 모든 것이 방향이 가는 것을, 그들의 모든 그 정치뿐만 아니라 그리고 외교적인 그런 목소리를 낼 때에도 항상 보면 미국과 영국은 같은 음성을 내요. 그렇게 같은 음성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CFR과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서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국제외교협의회 CFR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아래 각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속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독립적인 그런 국가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미 권력, 이게 그 강대 국가에 의해서 이미 이들에게 복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물론 복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력의 중앙 집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관상 각국 나라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와서 지난번에 경고하고 갔죠. 아무 곳에나 베팅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갔어요. 왜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배신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강대국가 중국에 의존하지 말라.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 통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은 남한까지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거나 일본까지도 어쩌면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남북 통일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와서 베팅 아무것이나 하지 마라.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국가 정상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의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 나라는 강대국가의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요 직접 침략을 함으로써 피폐해지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저 나라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요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정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나라가 이것이 우리를 눈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가면 속에서 실제로는요 강대국의 수탈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외세의 외압에 자유로워졌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중국 벗어났지요. 일본 벗어났지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지금까지 있어요. 자, 일곱 머리라고 했습니다. 일곱 머리가 그러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로 옹립하게 되는 일곱 왕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10개국 중에서 일곱 정상들의 찬성표를 받게 된다.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곱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일곱 머리이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일곱 머리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유대 학자들은, 저는 유대인들의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곱 머리를 바로 유럽연합 지도자들, 일곱 지도자들, 일곱 왕들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일곱 머리 일곱 머리 열뿔 짐승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뿔이 세 뿔이 뽑히고 그 중에 한 뿔이 나와요. 그래서 7대3으로 한 정상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세계의 왕이 되죠. 7대3으로 투표해서 당선된다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봅니다.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짐승, 한 작은 뿔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은 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뿔이 10뿔 중에서 3뿔이 뽑혀버렸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겁니다. 자, 세 나라가 약해지면서 동시에 그 3뿔이 뽑히고 한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이 아주 강력하게 되죠. 이 뿔이 바로 세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0절 21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자, 계속해서 다니엘이 말하는 말씀은 다른 작은 뿔, 이 다른 뿔에 대해서 말해요. 이 다른 뿔은 뭐냐? 다른 뿔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세계 왕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2장이 넘어가면 7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7장에 갔을 때는 이미 벌써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7장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훨씬 쉽게 읽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알고 계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뿔은 10나라죠. 10나라 가운데서 아니면 10왕 가운데서 나오는 한 작은 뿔은 네 번째 짐승 제국에서 나오게 되는 적그리스도이다. 고대 로마와 오늘날 유럽연합을 가리킨다. 그래서 대개는 유럽연합 그곳에서 7대3으로 이제 국가 정상으로 세계 정상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작은 뿔에 대해서 보겠는데 작은 뿔은 다른 짐승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아까 읽었지요? 넷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
자, 전의 짐승은 사자와 곰, 그리고 표범. 사자는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그런데 이 짐승들과는 다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최첨단 과학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뭡니까? 바로 마이크로칩, 이런 것을 사람 몸속에 심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완벽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계 왕입니다. 세계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범과 곰 그리고 사자가 상징하는 제국적인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용의 권세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제국은요, 과거 제국도 그랬어요.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 다니엘이 기도를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70일에 관한 명령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오지를 못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마칠 즈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쫓아가는 걸 봐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사군에 의해서 막혀 있다가 군장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내게 나왔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바사군은 페르시아 군을 가리키잖아요. 어떻게 페르시아 군에 막혀서 못 올 수가 있겠는가? 결국은 세상 권력은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 속성상 이 권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다가오게 될 신세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제국들이 침략하면서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독교를 진멸하는 형태로, 핍박하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인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일본이 침략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미워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속한 나라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요. 너희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 권력이 통치하는 그 세상 권력 속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표범과 곰 그리고 사자가 상징하는 제국적인 특성도 있지만은 용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게 보십시오. 네 번째 작은 뿔의 권세를 말하는데요. 표범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범의 특성, 그 다음에 곰의 특성, 그 다음에 사자의 특성을 다 가지고 나타나요. 표범이 빠르지요. 곰은 포악하지요. 사자는 엄청 무섭잖아요. 그런 모든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는 진짜 영적 정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것이 바로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부가 무서운 이유는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고 뒤에는 사탄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저들이 얼마나 지금 과학문화가 발달됐으면 사람 몸속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의 DNA 128개 캐릭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DNA잖아요. 그런 것을 인간이 만들어서 직접 몸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과학문화가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학문화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서 결국은 이 과학문화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완벽 통제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그런 권력 집단이 될 것이다. 자, 작은 뿔은, 자, 다니엘서 7장 19절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예. 자, 작은 뿔은 다른 나라를 복속시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 말씀,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전쟁과 폭동, 경제 몰락동으로 각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찌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했고 전 세계에다가 단일 문화 경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농업 국가들은 몰락을 시켰어요. 자, 단일 문화 경작이 뭐냐 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에 밀이나 콩이나 아니면 한 지역에 커피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봤던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 한 지역에는 보통 여러 가지 작물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한 가지를 한 가지 농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 때 기근이 오면 그것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커피만 마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 몰락, 기근으로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 때는 이들에게 음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자, 작은 뿔은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자, 왕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실 것은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역자들은 옛날 성경 보면 패역자들로 나와 있어요. 이 반역자들이라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각국에 이런 왕들 많지요. 이런 지도자, 정치 지도자 많잖아요. 이 정치 부도덕하고 부패한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도 사실은 300인 유엔에서 다 밀어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득할 때 여기서 분명히 본 것은 이런 패권자, 반역자들은요, 투표나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왕이 지도자가 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은 구분하고 있어요. 이런 있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과 한 왕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왕이 일어난다. 자, 패권자들이 있고 한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권자들은 일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왕은요, 바로 고대 로마로의 피를 이어받은 고대 로마로부터 내려온 황족 가운데서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자기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바로 유럽연합의 총통이 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돼요. 유럽연합 현재 투표하고 있어요. 총통 뽑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7대3으로 누군가 총통에 등극하는가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좌우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짝이 나오죠. 강한 자들, 각국 대표들을 말하죠.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작은 뿔로 인해서 새 뿔이 뽑히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뿌리까지 뽑혀버렸어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새 뿔을 어느 나라로 보느냐? 프랑스, 영국, 독일로 봅니다. 이 새 뿔이 현재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전체를 이끌고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이제 옹립이 되면 이 세 나라도 복속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뿔은 짐승 정부를 가리키고 한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뿌리까지 뽑힌 그 셋이 바로 사자와 표범 그리고 곰이다. 그런데 사자는 영국을 가리키는데 계시록의 13장에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고 표범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곰의 발바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 그 다음에 표범, 곰. 자, 이들은 적그리스도 옹립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 만일에 찰스 왕태자가 적그리스도라면 영국 왕실과 정치권이 구별되어 있음을 먼저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300인 이혼의, 자, 300인 이혼의 수장이 영국 여왕이죠. 프리메이슨의 수장이 영국 여왕입니다. 자, 영국 여왕과 정치권과는 다르다는 거죠. 프리메이슨과 정치권과는 달라요. 300인 이혼회와 정치권과는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국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질 것인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영국이나 미국도 자국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기보다는 바로 이들 무서운 세력들, 세계 정부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뿔은 반드시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는 바다가 반드시 인접한 국가에서 나와야 하는데 영국은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뿔은 국제사회에서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에서 큰 말이라고 합니다. 큰 말. 말의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대통령들이 나와서 아무리 말해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 나라에나 영향력이 있지. 물론 뭐 미국 대통령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중앙은행 자넷 앨런이라는 여자가 나와서 마이크 잡으면 전 세계 경제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영향이 있어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한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뒤에 세력들이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300인 위원회 아래 투탑이 있다고 그랬어요. 왕립국제문제연구소와 그 다음에 CFR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직속으로 뭐가 있느냐면 빌드버그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빌드버그 클럽은 아시아와 미국 쪽을 관장하고 300인 위원회는 유럽을 관장합니다. 300인 위원회는 노장파고 빌드버그 클럽은 소장파, 젊은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의 삼성이 이건희라든가 아니면 또 이수만 씨라든가 300인 위원회 프리메이슨 그 기사 자기를 받았잖아, 영국 가서.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세력과 또 다른 검은 세력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반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말의 영향력도 있지만 신성 모독,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여러분 제3성전 다 보셨죠? 성전이 지어지면 첫 제사가 250일째 시작되고 250일이 지난 후에 후 3년 반 시작되기 직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됩니다. 누가? 이 세계 왕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신성모독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표현되는 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국제사회에서 말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이 사자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글에서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모든 짐승이 다 기죽고 죽게 되어 있어요. 사자의 포효 소리. 그만큼 입이 사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에 능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경제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의 힘이 경제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힘으로 각국 정상들과 백성들을 복속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세상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콘트라문드미라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믿음으로 많이 무장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을 지내게 될 것이다. 계시록 13장 7절 말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성경을 정독 한번 해보십시오. 다 설명이 나옵니다.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렇다면 휴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환난 후에 휴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환난 후에입니다. 성도들과 싸우는 시간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면 성도들이 세상에 없어야 되잖아요. 휴거가 이루어지면. 물론 그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휴거된다고 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남아있고 성도들과 싸우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자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족속 통치합니다. 다른 백성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다른 모든 나라들까지도 통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계 왕은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뿔이 통치하는 기간은 3년 반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13장 5절에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엄밀히 말하면 1260일,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을 1260일, 후 3년 반을 42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261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42달 이 어둠을, 흑암의 세력을 용인을 하셨기 때문에 42달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은 이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보십시오.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 믿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을 양육받는다. 양육 방법은요 어떤가? 그건 주님께서 아십니다.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럼 광야에서, 저 이번에 광야 가봤잖아요. 요르단 차를 타고 달리는데요, 끝없이 사막이에요. 사막. 풀이 거의 나지가 않아요. 비가 안 오니까요. 완전한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사막에서 200만 명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작은 뿔은 또 때와 법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 신세계 정부법이 상위 법이 됩니다. 개별 국가들의 상위법이 되고 각 나라 법은 주법,
주 state law 정도가 될 것입니다. 모든 국제법은 다국적 기업의 유익이 되게끔 지금 국제법이 바뀌어져 있어요. 자, 국제법에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한미 FTA라든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런 것들 뭐냐면 경제 복속 말하자면은 굴종 협약이라고 보셔야 돼요. 경제로 보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어땠습니까? 수입 제한 품목이 있었어요. 200개 넘는 수입 제한 품목이 285개인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철폐됐어요. 그중에 쌀도 들어있는데 그것도 철폐됐어요. 외부에서 아무리 우리가 촛불 시위하고 해도 강대 국가에서 밀어붙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외국 것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아, 우리는 그 농사 지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거 한번 보십시오. 씨앗부터 비료 모든 것이 바로 중국의 몬산토, 원래는 한국에 있었어요. 중국으로 옮겨갔어요. 씨앗을 다 몬산토 회사가 산동성으로 다 종자로 옮겨갔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씨앗 다 사서 뿌려서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사먹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사먹음으로 돈이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거의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경제를 몰락시키고자 맘만 먹으면 바로 몰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IMF를 통해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일일이 그걸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모든 국제법은 이런 다국적 기업의 유익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래서 때로는 그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핵무기 개발을 강대국들의 경제 제재로 포기한 나라가 근래 있었죠. 이란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반드시 제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에는 핵무기가 200개가 넘게나 있어요. 그런데 이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무기가 있어야 돼요. 러시아가 도와줘서 원자로까지 만들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 강대 국가의 경제 제재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미국의 혐오 범죄법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혐오 범죄법 같은 것이 있어서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뀌어서 동성애자를 원래는요, 이 법이 뭐냐면 미국의 혐오 범죄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뭐냐면 소수 그 약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좋은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숨은 뜻은 왜냐하면 계략을 베풀잖아요. 숨은 뜻은 뭐냐면 동성애자, 그 다음에 게이들 이런 사람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입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은 그 비상계엄 상태를 표현한 일루미나티 카드 중에 하나죠. 여기에 보면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루미나티 카드인데요. New World Order이라는 게 나오죠. 신세계 명령입니다. 새로운 세상 명령이죠. 세계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명령인데 밑에 보면 Law and Order 나와 있어요. 법과 명령만이 존재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경찰이 시민을 제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Counter Revolution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반혁명이 일어난 것을 말해요.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군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군인들이 폭동을 제압하고 있어요. 이제 마샬 로우를 이제 시행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군사체제 하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살아봤잖아요. 그때 군인들이 어땠어요? 군인들이 도로에 나와서 시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제 동생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얘가 졸도해 버렸어.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바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인들이 바로 시민을 제압하는 일에 군경합동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자, 군대가 그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군대가 그의 편에 섰을 때 성소가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왜 더러워지느냐? 이때가, 군대가 그의 편에 설 때가 후 3년 반 시작될 때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될 것이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은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멸망케 하는 이 가증한 물건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우상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증한 것은 바로 우상, 즉 세계왕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세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성경에서는 우상에게 숭배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는 당시에 칼로 죽였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할 것입니다. 자, 1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칼 맞고 살아나서 제3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예배하게 한다. 이때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 3년 반 되면 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세계정부 지도자가 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칼을 맞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칼을 맞는가? 근데 그걸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때가 좀 늦어요. 그냥 말씀 가운데서 믿으시고 성령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칼 맞고 다시 살아나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원어에 보면은요, 그냥 그 죽게 우리는 된 것 같다 했는데 거의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까지 거의 갔을 정도로. 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이상하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 세워지게 될 제3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예배하게 한다. 자, 우리가 제3성전을 봤는데요, 제3성전이 이미 이제는 세워지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것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세워지면 그곳에 앉아서 자기를 예배하게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제3성전은 세워집니다. 말씀에. 왜냐하면 성전에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성전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성전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성전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게 돼요. 자,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요, 250일째 첫 제사가 드려집니다. 다니엘서의 9장에 나와 있어요. 자, 첫 제사가 250일째 이제 드려지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첫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7년 대환난 중에서 250일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하여간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첫 동물 제사가, 아마 성전은 그 옆에 세워질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바위 돔 위에 세워진 그 황금 돔,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은 17억의 인구에 해당되는 이슬람을 상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옆에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옆에 세워지게 되면 세계전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그것을 또 좌시하지 않거든요. 자, 반드시 동물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때 동물을 많이 잡아서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 보호 애호가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제사를 꼭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이 적그리스도에게는 호기가 됩니다. 제사를 금지시킬 수 있는 명분이 돼요. 그래서 이 소동을 잠재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뭐랍니까? 동물 제사를 그만 드려라. 폐지시킨다는 거죠. 그 폐지시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요, 너무 늦습니다. 폐지시키는 그 순간 바로 후 3년 반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다 휴거 되어버리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4장, 13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난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우리가 휴거될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환난 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환난 후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너무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취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일에는 7년을 가리켜요. 7년 가운데 절반입니다. 후 3년 반 되기 직전이죠. 뭘 금해요? 제사와 예물을. 예물이 뭡니까? 동물이죠. 이것을 금지시킨다. 그리고 성전산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전산을 국제적인 보호 아래 두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스라엘 갔다 온 곳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정말 저에게는 크나큰 유익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이거는 핵폭탄을, 예루살렘 그 주변에 핵폭탄을 이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저 눈으로 봤어요. 예루살렘 그 좁은 땅 안에 한 지역에는요, 그들의 지역이 따로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한 지역에 살고 있고, 바로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이슬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한쪽에는 기독교인들의 그 단체들이, 국민들이 살고 있고, 또 한쪽에는 전형적인 유대인들, 유대 제사를 드리기로 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이슬람 구역이 있고, 세 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리고 황금 돔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이삭을 드린 곳이다.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랍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곳에서 드려졌던 사람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예민하게 대치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통곡의 벽을 가봤는데요, 통곡의 벽이요, 그게 바로 이게 성전,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한 벽이거든요. 근데 그 벽 안에는요, 이슬람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슬람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항상 서로 마찰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분명히 통치는 유대인들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해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랍 국가들이 아랍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마엘 그런 후예들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3대 종교가 여기에 집결되어 있어요.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가장 3대 종교, 제일 큰 종교들이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것이 이 세 종교가 여기에 밀접해 있어요. 요 바로 저기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보니까요, 이슬람인들은 금요일 날 자기네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학교도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쉬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6시부터 정확히 6시는 아닌데 해지는 시각부터 토요일 날 해지는 시각까지, 토요일 날은 보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차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타는 차 색깔과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이 타는 차 색깔이 아랍 사람들 차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보면은 토요일 날은 유대인들의 차는 거의 안 움직여요. 자기네들의 성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기독교인들이 또 휴일로 지켜요. 한 작은 지역에서 3일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핵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언제나 그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 통치자는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을 그런 아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세상 제국을 반드시 패하신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뜨인 돌이 바로 뭐랍니까? 바로 이 금신상을 쳐서 완전히 가루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평화로운 때는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온해요.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하게 있잖아요. 그 나라가 보호되고 있는 것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참 편안하게 안전한 가운데 지내는 걸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때로 아니에요. 막 여기서 저기서, 물론 들어갈 때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어서 조금 그랬지만,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은 굉장히 편안한 가운데 하루 일상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 받는 것은 뭐냐면, 참으로 그 군대 체제라든가 모든 그런 강력한 어떤 무기라든가 핵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힘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시리아에서 지금 난민들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요르단으로 그렇게 많이 흘러 들어가지만 유대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는 한 명도 못 들어온대요. 차단시켜버린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반드시 깨진다. 왜냐하면 우리 손으로는 이것을 깰 힘이 없어요.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듯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자, 짐승과 그리고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짓 선지자, 이 둘이 바로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은 자까지도 다 내어주게 되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심판입니다. 이 둘째 심판을 위해서 부활되는 것이 2차 부활입니다. 성도들은 1차 부활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2차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 2차 부활을 백보자,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불신앙적인 사람들까지도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자, 계시록 21장 6절 8절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죠.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우리 영적으로 목마른 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약속 주시고 있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맞는 것은 불신앙이고 신랑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